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의 첫 시작이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 장로 두 사람이 이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구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그 장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두 장로의 속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두 장로의 속마음은 그 안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두 장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묻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장로들까지도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섬겼던 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는 실제로 어떤 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라는 말은 나의 욕심을 신격화한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우상은 뭐냐? 내 욕심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곧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봉착하니까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려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물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게 묻는다 하여, 여기서 묻기를 이라고 말을 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그들이 나에게 와서 찾아와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용납하겠느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하여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기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치 않는다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을 앞두고 3차 포로를 앞두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앞두고 이 선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앞둔 그때 수많은 사람들도 이 두 장로처럼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고 정작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하면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가증한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우리가 우상을 향해 있었던, 우상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그래 우상이 주는 것들, 내 모든 욕심을 따랐던 것들에서 마음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이켜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기서 선지자는 이 거짓 예언자를 얘기하고요. 또 그에게 묻는 자들 그 다 죄값을 주께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시 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온갖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지죠. 1차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뭐예요? 그 모든 심판의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을 멸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심판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의인 3명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좀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노아, 다니엘, 욥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중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다선 치더라도 그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를 만났을 때 어디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그때 얘기하죠. 100명, 120명, 100명, 50명. 그 마지막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3명의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다렸는데 기회를 주셨죠. 넉넉히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미 약 한 5, 6년의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국 유대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의인 셋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구원합니까?
그 의인만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의인들도 있습니다. 노아와 욥과 그 다니엘과 같은 의인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의인들이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그때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의인들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그 예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예루살렘의 폐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 예언은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자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14절에 그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자기의 공의.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건지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모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공의예요. 의로움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옳은 의자를 쓰는데 공의라는 말을 쓸 때요. 그 의의 그 한자가 뭐라 했어요? 그 양 밑에 나 아자가 써 있는 게 옳을 의자예요. 곧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곧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는 것, 십자가 밑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 공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슬픈 얘기까지도 주께서 하시는데요. 노아, 다니엘, 욥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도 그들의 자녀들도 공의에 서 있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남편의 옷자락 붙잡고 그냥 딸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옷자락 붙잡고 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은 무엇을 상징해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기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대흉년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사나운 짐승은 또 하나의 그 자연재해와 같은 겁니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각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공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재앙 가운데에서도 피하는 자가 있다. 그 피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 자녀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쩌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가까이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늘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분명히 깨닫고, 우리 또한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늘 하나님의 공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복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 덩어리들을, 죄악의 덩어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욕심에,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공의롭지 못한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 질투한 모든 것들, 정죄한 모든 것들, 분쟁을 일으킨 모든 것들, 욕정에 끌려 살았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덩어리들을 결박하고 욕심에 끌려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했던 그 사단의 속삭임들로부터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들을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잣대가 꺾여지게 하시고 자아가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직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합니다. 주님, 먼저 부름을 받아 이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마다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로 깨어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시간 늘 주님 앞에 나의 욕심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죄사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